예수님이 오시는 게 더디어지면 신부들이 자거든요. 저는 좀 비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신부 열처녀 비유에 보면 지혜로운 처녀도 자고 미련한 처녀도 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름만 잘 준비하면 자도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한 처녀는 안 잤더라 이런 고백이 야, 정말 안 자려고 애쓰는 한 처녀가 있는 거죠. 예, 저는 그 소망이 좀 있어요. 꼭 잘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신랑의 기다림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고 고백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내년에는 나이트워치가 쭉 이제 본격적으로 꼭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예언적인 표징으로. 예.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제가 종말론 설교를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떤 그 텐션감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고요. 이 땅에서 어떤 일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부르심의 사명들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의 영이거든요. 예. 그걸 사실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이 역전되면 안 되거든요. 예. 제가 레위인들을 훈련시키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레위인 시스템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뭐 트러블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세워짐도 있었고 정말 다양했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인의 존재 목적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깨어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존재적 목적이에요. 존재적 목적, 부르심의 목적. 내가 레위인을 왜 하냐? 딸마다 깨어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그 예배하기 위해서 재정도 필요하고 사역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채워 나갔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가끔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피곤해서 예배 때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예배가 맨 마지막을 장식을 하니까. 예. 그러면 제가 꼭 그 얘기를 해요. 그 담당자를 불러서 너네 너무 일 열심히 하지 마. 그러면 목사님 뭐 언제는 지난달에는 나한테 뭐 이번 달 안에 몇백만 원 이상 이렇게 벌 수 있도록 뚫어보라 그래놓고 갑자기 그렇게 말합니까?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하지 마. 너네 존재 그때는 돈이 필요했어. 그때는 그게 필요했는데 근데 그 돈을 벌어야 되는 그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게 흐트러지고 예배하는 게 뭐라 그럴까 집중이 안 되고 예배 드릴 때 피곤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목적은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우리 제일 힘든 거는 이제 학기 중에 우리 선생님들은 진짜 막 거의 뭐 살이 뭐 빠진대요. 한 학기에 이렇게 다이어트 여러분 학교 다이어트 정말 좋아요. 난 다이어트 하고 싶다 그러면 학교로 이렇게 한 1년 발렌티어 하면 한 10kg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빠져요 정말. 예. 아이들 같이 있다 보면은 이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안에서 그래서 이제 지방이 연소가 잘 돼요. 예. 이해되니? 이해되는구나.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목적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돈 조금 벌어도 돼요. 그렇죠? 예배를 위해서 일 조금 줄여도 돼요. 예, 예배해야 된다면 예배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예. 참 그렇다고 보면 다 일하지 마라. 그것도 일 안 하면요 레위인 자체를 유지를 못해요. 그렇죠. 돈 안 벌리면 우리는 유다 지파가 있어가지고 막 그 유다 지파 사업장이 있어서 레위인을 적극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밥그릇 우리가 챙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막 일하고 귤 팔고 커피 팔고 막 학교에서 일하고 막 출판사 하고 책사건 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레위인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기업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꾸죠. 하울란 커피가 막 프랜차이즈화 돼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막 철인도 28호까지 있는데 우리도 하울람 28호까지 그래서 철인 28호 몰라요? 아 우리 아이들 모르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만 웃었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비전도 있어요. 하울란 커피가 전국적으로 많아지고 막 일어나는 그런 비전. 제가 이번에 뭐 강의할 때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이러한 비전이 있다. 뭐 선교지에 얼마 이상 선교 매달 뭐 200만 원 이상 선교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자산으로 사업장을 만들어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내가 그냥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운영만 되게끔 하고 청년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경제 공부도 하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근원적인 부르심, 본질적인 부르심, 존재적 부르심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 그런 돈도 벌어야 되지만 예배가 부르심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레위인만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도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도 있고 부르심도 있고 일도 있지만, 돈도 벌어야 되지만, 근원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 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 처녀들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들고 기다리는, 이게 예배예요. 불을 꺼뜨리지 않고 이거 불을 유지하면서 들고 있는 그거,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전제하에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냥 예배하는 게 좋고 신나고 막 예배하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배 사역이 좋아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공동체. 음악이 좋아서, 찬양이 하는 게 좋아서 하는 예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로 그 길을 준비하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예배로 정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부르심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객이 전도가 되어 있고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들, 교회로 치면은 뭐 건축, 성장, 흔히 말하는 부흥. 여러분, 부흥도 왜 필요하죠? 예수님 오심 이전에 부흥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부흥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들을 라인업 시켜야, 스탠딩 라인 시켜야 되잖아요. 얼라이언부터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정렬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예. 성장, 건축, 예수님 오심을 위해서 담아내는 그릇인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목적이 돼간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돼. 예수님의 오심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울란 센터 처치가 정말 그 하나, 단 한 가지, 원띵, 한 가지, 예수님의 오심,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 저는요, 같은 기도의 집 리더십한테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 목사 너무 마지막 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성도들이 일상과 괴리가 멀어지고 거리감이 생기고 너무 엔타임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래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목사님? 너무 엔타임에서 세상을 놓치는 게 낫지, 너무 세상 일 그래가지고 엔타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 그래서 세상을 그냥 한 박상 놓치는 게 낫지. 아니 뭐 세상에 뭐 블레싱, 축복, 뭐 증가 확장 이런 거에만 너무 가다가 주님의 오심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잠들지 않는 한 처녀, 더 원 브라이드. 정말 원띵이 그 마음을 실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한 처녀 같은 교회가 되어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종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텐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저도 이거 준비하다 보면요, 한 주간 저야말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책도 읽고, 요즘에는 신학서적보다 뭐 경제 경영에 대한 책들을 훨씬 더 많이 보거든요. 예. 최근에 또 의학도 공부해야 돼서 막 그 책도 막 서치하고 막 해야 될 영역들이 되게 많아져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결국에는 세속적인 공부니까 세속적인 것으로 끌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금요일만 딱 되면 정신이 차려져요. 왜? 다니엘 딱 펴서 보다 보면요, 아 그래 맞아.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일이 안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우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돈을 벌지? 내가 지금 왜 사업을 하지? 내가 지금 왜 공부를 하지? 내 꿈을 이루려고? 내 비전을 이루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울란 세터 처치에서 훈련되고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모든 목적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우리 대안학교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엔타임적 세계관. 여러분 이건요 진짜 어디 가서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어느 대안학교가 엔타임적 세계관을 가르쳐요?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 뭘 가르쳐요?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우리가 국영수는 뒤로 할지언정 기도 말씀 예배는 앞으로 땡겨가겠다는 거예요. 난 가끔 우리 예시반학교 학생들 막 이게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육해 나가고 할 때 보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약간 한 발자국 뒤로 빠져 있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왜냐면 내가 너무 주도하면은 안 되니까. 근데 가끔 보면은 내가 뒤로 빠져 있다 보니까 너무 과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선생님들 너무 빡세지 않나? 막 가끔 내가 막 그래서 애들한테 막 똑바로 잘 하지 그랬어 임마.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현장 왔으면 못 간 게 내가 너무, 왜냐 애들 기다는 걸 내가 너무 아니까 못 간 거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만나자 좀 잘하지 그랬어. 뭐,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거든요. 너네 때문에 지금 우리 어디 수업도 못 하고 이게 뭐야? 그래서 나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뭐예요? 영적인 텐션이 중요하다. 놀러 가는 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놀러 가는데 정신 팔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학생들 잘 들어요. 여러분은요 놀러 가는 날에도 주님의 오심을 담아내야 돼. 응. 그러니까 너네는 놀 때도 있잖아. 뭘 위해서 논다? 난 놀 때도. 자 우리 다음 세대들 따라. 나는 놀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논다. 할렐루야. 그렇게 노는 거야.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놀아야지. 예수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면 무엇이든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요 놀든 공부하든 다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일하는 거, 쉬는 거, 사업하는 거, 그 모든 목적은 돈 벌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돼 있으면 뭔가 여러분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방향이 같아야 되거든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내가 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마지막 때 대부흥의 추수가 옵니다. 아랍 중동에 엄청난 부흥이 올 거고, 이스라엘이 전체가 거의 뭐 진짜 천년왕국 들어간 것처럼 돌이켜 오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근데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재정도 준비해야 되고, 건강도 준비해야 되고, 영성도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텐션감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안중에서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 나의 삶을 견인해 가야 돼요. 가치의 문제거든요. 가치. 근데 그 가치에 동의가 안 되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르심인 거예요. 교회가 좋아서 다녀요? 아니요. 교회는 부르심마다 다 달라요. 교회가 각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맞춰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요. 근데 우리의 부르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오심, 주님의 재림. 뭔가 발을 잘못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 정도로 극단적인 교회였어? 막 이런. 맞아요. 그 정도로 극단적인 교회인데 초대교회도 딱 이랬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싱글들한테는요 결혼을 하지 말래요. 난 적어도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그렇죠. 나는 진짜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아니 우리 권사님 세대 48년 이상 이후에 태어나신 분, 48년에서 6, 7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
우리 권사님 세대죠, 그죠? 무화과 세대, 그죠? 무화과 세대, 무화과 세대. 예. 이 무화과 세대가 예수님 오심을 봐요. 예. 무화과 세대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 세대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예루살렘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4장이 나오는 그 무화과 세대. 예. 완도에서는 무두셀라 세대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저분들이 죽으면 예수님 오신다고 막.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내려오잖아요. 예, 그 메투셀라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무두셀라 세대, 저들이 마지막 때, 저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갈 때에 예수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 엄밀하게 보면 이 친구들은 저와 여러분은 라메크의 세대일지도 몰라요. 무두셀라 세대가 아니라. 무두셀라 세대는 우리 권사님들 세대, 장로님들 세대고, 우리는 라메크 세대. 그래서 하나님이 탁월한 기름 부음을 불어주실 거예요. 라멕이 777년 살잖아요. 예. 아담 때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 족산 중에서 제일 짧은 삶을 살거든요, 라멕이. 근데 제일 강력한 삶을 살아요. 제일 강한 부흥을 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단순히 그냥 좋은 교회를 쫓아다녀서도 안 되고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이제는 안 돼요. 너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 커서 뭐 될래?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너 하나님께서 너를 뭐라고 어디에 부르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실 것 같아? 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너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포인트가 너 뭐가 되고 싶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뭘 맡기셨냐? 하나님이 너를 왜 창조하셨냐? 왜 부르셨냐? 이 부르심이라니까, 부르심.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더욱 그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때가 가까운 것에 대한 텐션감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저는 항상 시나리오가 중요하다고 했죠. 마지막 때 시나리오가.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가 정확하게 계시록과 다니엘과 스가랴를 통해서 채워진 그 시나리오가 없으면 엉뚱한 짓을 해요. 예. 세상을 뒤로 할 때가 아닌데 뒤로 하기 시작하고, 산으로 들어갈 때가 아닌데 산으로 들어가고, 정작 너무 빨리 들어가가지고 힘들다고 나올 때 정작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엇박자 한단 말이에요. 엇박자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공부와 다니엘 공부를 하면서 이 지도가 그 그림이 선명해져야 돼요. 시나리오가 엔타임적 시나리오가 선명해야 돼요. 우리가 절기를 따라서 훈련하잖아요. 절기는 그 엔타임을 살아내는 아주 탁월한 예행 연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양고기 먹을 때 양고기 먹어야 돼요. 예. 아니 그래서 장마살이 할 때 장마 쳐야 돼요. 캠핑 해야 된다니까. 예. 텐트 쳐야 돼요. 텐트 쳐야 될 때. 지난주에 제가 우리 와이프랑 이제 캠핑을 갔어요. 주일날 제가 그 11월이 스케줄이 꽉 차 있어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놀아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2박 3일로 갔는데 1박 2일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가자마자 강풍주의보가 떠가지고 저는요 텐트가요 저는 잠을 잘 못 잤어요. 텐트가 날아갈까봐, 뽑혀서 이렇게 날아갈까봐. 예. 그 오즈의 마법사처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훅 날아갈까봐. 예.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오겠지? 이러면서 우리 항상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것도 엔타임적으로 묵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이 텐션감, 교회가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교회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텐션감이 다 달라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어떤 교회는 항상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삶에서 텐션이 느슨해요. 그래서 정말 저게 엔타임 성도인가 선두주자인가 할 정도로 느슨하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집 끊어질 때가 있는데 곧 끊어질 것처럼 땡기고 있어요. 막 너무 탱탱한 거예요.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해요. 이게 제 생각과 제 능력으로 하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들 막 짐 싸들고 막 교회로 모이고 막 집 팔고 땅 팔고 막 산으로 들어가고 막 그런 텐션감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셔가지고
모략의 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분석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에 엇박자 나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가 추수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깨뜨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분리되어져서 휴거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이 결국엔 모든 교회의 비전이고 소망이에요. 이거는 모든 교회의 비전이에요. 하울란만의 비전은 아니에요. 다만 다른 교회들이 그 비전을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한 번은 몇몇 교회를 사용하셔서 잠든 교회를 깨우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봤을 때 지혜로운 처녀 5명, 미련한 처녀 5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련한 처녀가 8명이고 지혜로운 처녀가 2명인 것밖에 이 정도로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뭐예요? 요 2명이요 여기서 가가지고 깨워야 돼. 몇 명을? 적어도 3명은 깨워야 돼요. 적어도 3명을.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우는 메신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포효하는 소리. 사자가 울부짖는데 놀라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모스서 선지자의 말씀처럼 사자가 부르짖는데 놀라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그 천상에서의 그 유다의 사자의 그 포효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함께 소리를 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잠들어 있는 신부들을 깨워서 지혜로운 처녀로 깨어있는 처녀들로 연합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 just one 안 자는 성도 안 자는 교회, 한 처자는 잠이 안 들었더라 예수님이 저기서부터 오시는 걸 다 봤더라 이런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90일 성경 통독 이제 67일차인가요? 오늘이 67일차.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신약으로 빨간색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오늘 또 기분 좋더라고요. 파란색 그렇게 넘기다가 이제 빨간색 탭으로 딱 넘어가니까 이제 그때가 가까웠구나. 근데 성경을 참 우리가 이렇게 일독을 하는 것도 엄청나게 3개월밖에 안 되는, 이 90일밖에 안 되는 여정이지만 되게 힘든 마라톤처럼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더 긴 마라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텐션을 잃지 않고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90일 성경 통독 통과한 사람들 특징이 딱 하나예요. 긴장을 안 놓쳐서 그래요. 통독 잘하고 계신 분들은요, 내가 삶에서 절대로 이거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긴장감을 90일 동안 안 깬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읽어진 거예요. 사실은 시간 없어서 일이 바빠서가 아닙니다. 긴장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저는요 부흥회 다니고 집회 다니면서도요, 뭐 진짜 막 어떻게까지 했냐면 강의 2시간 강의하고 10분 쉬고 2시간 강의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밖에 나가면 2시간 동안 겁나 막 집회하고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쉴 때 강사 휴게소에서 막 읽어요. 아니면 그때가 아니면 내가 그 집회 저녁 집회까지 다 끝나고 숙소 가서는 읽을 힘이 없을까봐, 말씀 읽을 힘이 없을까봐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읽겠지 막 그러면서 막 각자 시간을 쪼개가면서 막 보잖아요. 그저 웃지요. 뭐 실패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또 옵니다. 6월달 되면 또 시작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텐션을 놓치지 않는 것,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텐션은요 샤밧에 놓치면 돼요. 샤밧에 놓으세요. 샤밧에 그냥 프리해지십시오. 주님을 맞아들이세요. 자, 다니엘 70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오늘따라 제가 여러분에게 참 뭐라 그럴까, 목회 서신을 많이 전했네요. 성경을 안 가르치고 자꾸 목회 서신을 전했는데 자주 못 봐서 그래요. 다니엘 70일에 우리 첫 번째 시간 할 때 그 시간 어떻게 이 계산이 나왔는가,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69일째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죽으시고 하는 그 과정들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참 이거 계산한 신학자들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계산하고 나니까요 한 일회가 빠진 거예요. 7일. 다니엘의 시간표에서는 7년이죠.
7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빠져나간 겁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 여기서 계시의 시간, 예언의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언의 시간. 여기 말하는 요 예언의 시간은 예언은 뭘 말하냐면 구약의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시간들이요, 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멈춥니다.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2000년간 이 시계가 멈춰요. 그리고 멈춰있던 이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초침이 돌기 시작하는 그때가 언제냐면은 1948년도.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 이때부터 다시 주님의 시간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마지막 남은 요 7년, 마지막 71회, 요 71회, 요 7년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거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들을 딱 모아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7년, 흔히 말하는 대환란 리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시간과 이 시간의 계시가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라는 거예요. 일치하더라. 그러면 남은 이 7년이라고 하는 이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는 다시 예언의 시간이 탁 하고 출발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요 7년 대환란의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점. 요때부터 이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끝납니다. 시간의 끝. 시간의 끝. 시간이 끝난다. 제가 자세한 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이제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이게 문자적인 천년의 카운팅이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 이후부터 이미 우리는 뭐예요? 영화로운 육신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는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의 부름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오늘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면서 24절에 9장 24절에 6가지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여러분이 좀 깊게 볼게요. 이 가브리엘이 준 6가지 약속인데 그게 24절 전체에 다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70주가 시작.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에 정해졌으니 이 기간은 범죄를 끝내고 죄를 완전히 없애고 죄악을 속죄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계시와 예언을 봉하고 지성소에 기름 부을 때까지다. 자, 여기에 보면요, 지금 가브리엘이 하는 말인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이 70주가 결국엔 이 마지막 70일에 마지막 이 한 일에 이 일에 때 어떤 언약적 축복이 일어나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범죄를 끝내고 이게 1번 죄를 완전히 없애고 2번 죄악을 속죄하고 3번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4번 계시와 예언을 봉하고 5번 지성소에 기름 부어질 것이다. 6번 6가지 뭐예요? 약속이 주어져요. 6가지 약속. 이거를 우리가 제가 교재에 써놨죠. 가브리엘이 선포한 6가지 약속, 6가지 축복입니다. 이게 약속이지만 언약적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한 일회와 천년왕국 그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회복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이 6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이 기간은 범죄를 끝내고 라고 했어요. 범죄를 끝낸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해요. 페샤예요. 페샤. 페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뭘 말하냐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범죄와 반역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죄가 아니라 어떤 죄? 반역하는 죄예요. 반역하는 죄. 반역죄. 어떤 반역?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역. 여기서 말하는 이 국가는 어떤 국가를 말할까요?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국가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반역이 있는데 그 반역을 끝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행위했던 국가적 차원에서의 반역이 뭐냐면은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슈아를 뭐예요? 거절한 것. 이 거절이 뭐예요? 반역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인 줄 믿으십니까? 근데 왕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왕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이건 무슨 행위예요? 반역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페샤라는 거예요. 페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이단으로 취급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근데 마지막 70일에 이 70일의 시간이 꽉 찰 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고 있는 국가적인 반역이 끝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예수아를 믿는 메시아닉 국가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닉 국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에 가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주도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가슴 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때 가장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이 국가적 반역을 멈춰지는 것 시작으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에 이르기까지 뭐가 멈춰진다? 예슈아의 왕대심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모든 국가적 차원의 반역 행위가 멈춰질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백성들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어디 놀러 가도 그냥 왜 해외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해외에서 만나봐야 그게 알 수 있는데 그죠? 이스라엘 가서 보면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그럼 막 너무 반갑잖아요. 어디서 오셨어? 막 반갑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을 다 믿는 사람들만 가니까 재미없고,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갖다 칩시다. 유럽 파리, 유럽 파리. 제가 파리를 못 가봤는데 파리 꼭 가고 싶은데 유럽의 파리에 갔어요. 파리 가서 에펠탑 밑에서 에펠탑 멋있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 사람이 싹 지나가요. 얼마나 기대돼요. 그래서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렇지? 그런데 막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안 왔다 와 이러면 좀 힘들 거 아니야, 그죠? 한국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막 한국에서 왔다고 막 서로 막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 목에 있는 십자가 목걸이 딱 보여. 어머 세상에, 어느 교회 다니셔? 집사님? 권사님이셔? 그러면서 막 아니 외국 가서요 한국 사람 만나도 기분 좋은데 그 한국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기분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어디 가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저도 가끔 이제 저는 해외가 아니라 국내를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행하듯이 주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행하듯이 비행기도 타고 집회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공항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요 뒤에서 목사님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요. 아줌마들이랑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그럼 어느 교회 가면 괜히 마음이 가고 막 괜히 기분이 좋고 막 뭐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막 그래. 괜히 예수 믿는 사람 있고 막 아니 식당 갔는데 선교사님 그러면 어느 교회 선교사님과 내가 밥값 내고 갈까 막 이러면 마음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얼마나 아니 세상 사람들이랑 여러분 교제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말이 안 통해요. 가치관이 안 통해요.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같고 라이프 스타일이 같고 근데 그 날이 70일의 계획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하나님의 언약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의 때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빨리 마지막 때가 완성이 돼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요 늦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시면은 막 안 돼요 나중에 오세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예.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게요, 불편한 사람들은요 정말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엔타임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의 오심이 소망이 됩니까? 두려움이 됩니까? 맞죠? 소망이 돼요. 이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축복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 전 세계를 신방하시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딱 올라오셔. 저기서 막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딱 등장하셔. 이렇게. 예. 예수님이 올라와서 설교하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복이잖아요. 복.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실은. 생각만 해도 막 갑자기 울컥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예루살렘에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1000년 동안 열심히 신방하시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영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더 선명한 축복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범죄가 끝날 것이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모든 것이 멈춰질 것이다. 제가 이런 엔타임적인 계시가 좀 깨달아지고 하면서, 사실 기도가 어떨 땐 좀 힘든 게 있었어요. 뭐가 힘든 게 있었냐면, 너무 마지막 때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아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안 나오냐면 하나님 이 나라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나는 알잖아요. 이미 모든 지도자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을 거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이 나라는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거 아니까, 그럼 나는 도대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민이. 근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바라보면서, 국가적 차원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반역이 멈춰지는 때가 온 거야. 저 비전을 붙들고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나라 속히 임하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우리는 어떤 기도하는 전쟁을 멈추지 않아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를 바꾸겠다, 이 도시를 바꾸겠다, 그런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와 믿음으로 끝까지 뭐예요? 버틴다. 끝까지 버틴다. 요즘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뉴스 봤는데 어느 버스 안에선가 코로나 확진이 났는데 2차 접종한 사람 둘이는 안에서 확진이 됐고, 돌파 감염으로. 미접종자인 여자는요 확진이 안 됐대요. 예.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질병청이, 지금 질본이. 예. 이광재 교수님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백신 맞은 사람들의 이 피와 적혈구 면역 세포가 확실히 다운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백신을 맞고 안 맞고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우리가 어디까지 저항하고 어디까지 버틸 것인가에 대한 좀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즉 계속해서 백신의 문제점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정책은 다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백신 인센티브로 다 가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백신 다 맞으면요 정규인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거 아시죠? 예. 근데 우리는 그 정규인 다 예배 드리는 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50% 예배 드리는 거를 선택하면서, 저는 굳이 여러분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접종을 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 직장의 어떠한 필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은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뭐 잘못됐다, 이게 옳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믿음과 가치관, 우리의 저항이
완전 부질없는 건 아니고 완전 이상한 건 아니구나.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지금 득보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예. 아니 우리 그 기도의 집 가도요, 목사님들 중에서 백신 맞은 분들 되게 많아요. 예. 저처럼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제가 한번 몇 번 그렇게 글 올렸다가 잠잠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잠잠히 하고 있는데. 예. 아니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지 꼭 그걸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같이 기도 집 한다고. 예. 그래서 뭐 맞을 사람, 뭐 나는 맞는 게 부르심이 아니니까. 근데 어느 순간 또 맞아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사실은. 예.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시나리오와 가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훈련해야 될 것인가가 좀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예. 백신 인센티브만 보더라도요, 저는 야 마지막 때 짐승의표 인센티브 더 난리 나겠다.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예. 야 너 은행에 있는 거 돈 꺼내고 싶어? 그러면 이거 맞아야 돼,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시대가 곧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예. 마지막 때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세상을 분석해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그 성경의 말씀에 그 통달하셔가지고 이 때를요 분별하셔야 되거든요. 마지막 때를. 예. 그냥 막 믿음으로 영으로 막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으로 지혜로워지셔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뱀의 대가리를 밟을 수 있거든요. 뱀이 와요. 눈 감고 막 믿음으로 이러지 말고 그러다 물린다니까. 정확하게 보고 내가 뱀을 알아. 좋아. 뱀 대가리가 저기 있어. 정확하게 보여. 분별했어. 그러면 원샷 원킬 스나이퍼 빵 이렇게 밟아야지. 믿음으로 밟으면 밟히리라 이렇게. 그러다 밟히면 다행인데 물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 지혜로움이란 게 뭐냐면 똑같이 밟을 거지만 눈 감고 밟는 게 아니라 눈 뜨고 밟아야 된다니까. 네. 제가 여러분에게 경제 공부 시키고 우리 학생들은 경제 공부 시키는 게 그런 눈을 띄워주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게 가장 빠르게 보이는 게 바로 그 자리거든요. 계시적인 자리와 경제적인 자리. 예. 눈 뜨고 밟아야 돼요. 눈 뜨고. 눈 감고 밟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즉 영의 사람들은요, 더 선명하게 보면 더 정확하게, 영으로 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지. 미련하게 눈 감고 밟는 게 아니에요. 소경처럼 살면 안 돼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요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시작.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자 보세요.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시온에서 오신대요. 그러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죠.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국가적 반역을 멈추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첫째는 이스라엘이에요. 예.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포커스해야 되는가? 먼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요 선행 지표예요. 이거 선행 지표거든요. 예.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저렇게 됐어? 그럼 열방이 꼭 그렇게 되겠네? 아,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어? 우리도 복을 받겠네? 아, 이스라엘이 저런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에게도 부흥이 오겠구나. 예.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 성경의 모든 계시와 가르침은요 이스라엘을 기준 잡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눈 감고 사는 거는요, 눈 뜨고 살고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로 이스라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뭐예요? 계시. 이 계시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뭐라 그럴까? 계획하고 준비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완 선교사님 통해서 아랍에 대한 데스티니, 중동 아랍 무슬림권에 대한 마지막 때의 데스티니가 일어난 걸 봤잖아요. 근데 내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일 것 같아서 난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 약간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다들 이스라엘에 미쳤을 때 우리는 지금 이제 중동 아랍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울라면 너무 빠르게 달려가는 거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번에 PCM 모임 갔는데요. PCM 안에서 유일하게 저처럼 토라를 가리키고 저보다 먼저 토라를 가리키셨고 이스라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드러나진 않으셨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조명받고 계신데 기도의 집 하시고 대전에서 그 남궁성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예전에 이제 아무튼 이제 근데 그분이 이제 각자 근황을 나누는 이제 우리가 기도의 집마다 근황을 나누는 게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그 교회에도 하나님이 무슬림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셔가지고 마지막 때에 무슬림에 대한 사역들을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의 집들이 이스라엘만 포커스하지만 이제는 무슬림을 포커스할 때가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순서가 내가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뒤에 있어가지고 또 나한테 성격상 남이 했던 거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나중에 식사할 때 남궁성일 목사님 얘기하면서 목사님 사실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여정이 있었다. 올 한 해 동안 아라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런 걸 맨데이트 풀어주셨다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또 이스라엘 토라 안에서 강하게 기도의 집 안에서 가장 계시적으로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어떤 부르심을 주셨냐면 아랍 맨데이트, 무슬림들에 대한 포커스. 그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애들 무조건 히브리 가르쳐야 돼. 무조건 이스라엘 보내야 돼. 히브리 보내야 돼. 근데 이제는 여러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애들 아랍어 가르쳐야 돼. 제2외국어 아랍어. 그래서 18억 무슬림들을 대항해서 또 무슬림들은요 선교적 사역이 아니잖아요. 비즈니스적 사역을 해야 돼요. 예,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되거든요. 무슬림들은. 그러니까 얘네가 아랍어에 능통해진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랍어 능통해져가지고 아랍 국가 가가지고 회사를 차려요. 비즈니스를 해요. 아랍인들 상대로. 근데 거기서 또 뭐예요? 낮에는 비즈니스 하는데 밤에는 기도 이집하는 거예요. 원수의 심장 패부해서 이렇게 막. 그 무슬림 안에 존재하는 암덩어리 같이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무슬림 파괴하는 거룩한 암덩어리가 돼가지고 그 심장 중심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증식되어져 가는 거지. 이렇게 막 거룩한 암세포들이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비유가 이래가지고 근데 생각나는 게 그밖에 없었어. 거룩한 암덩어리. 결국에는 뭐예요? 무슬림들이 어디서부터 무너져야 돼요? 영적으로 영 안에서부터 무너져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전략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억 무슬림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사업할 대상자들 생각해 보세요. 이 시장 자체가요 급이에요. 우리나라 시장 다 해봤자 4천만. 거기 북한 통일된다고 쳐도 한 7천만 8천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무슬림들 18억이라니까요. 커피를 18억짜리만 팔아도 아니 나무젓가락 하나 만들어서 18억짜리 명예 하나씩 팔아도 이 시장 자체가 급이 달라요. 이 자녀들이 정말 앞으로 뭐 사역자도 나올 거고 비즈니스하는 친구들도 나올 거고 교육자들도 나올 거고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계시가 열리니까 엉뚱하게 막 국내에서 카페 안 하고 카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그러면 두바이 가라. 두바이 가가지고 두바이 아랍 왕자가 좋아하는 커피숍이 돼가지고 막 그래 뭐. 그러나 두바이 아랍 왕자 커피 막 마시다 커피 내릴 때마다 예수 보여 해가지고 맞아 어느 날 예수 믿어가지고 막 두바이 왕자가 밀어주는 뭐 카페 교회 막 이러면서 비전을 이렇게 꿈꾸는 계시적으로. 근데 이게 헛소리 같아요. 내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가끔 이렇게 우스갯소리 한 거 다 성취된 거 아시죠? 우리 사역자들이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나 보여주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진짜 몇 년 전에 그냥 장난삼아 했던 말이 하나님은 진지하게 들으셔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신. 와, 그래서 내가 함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해야겠다. 함부로 선포해야겠다. 나는 선포하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시 안에 깨어 있다 보면 이 자녀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계시를 방향을 맞춰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강하게 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우리 고등학생 친구 하나에게도 너 나중에 그 대학 신학은 대학원을 가도 되니까 학부를 아랍어를 가라. 아랍어 공부를 해라. 그래서 아랍어에 능통한 선교사. 그 선교사가 신학도 하지만 뭐 사업도 하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도 짓고 막.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계시적으로 앞서 나갈 때에 저는 오히려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실 부에 대한 그 생장점도 그 계시 안에 있다고 봐요. 예.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에 좀 민감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엉뚱한 거에 막 대도 안 할 거에 막 올인하는 게 아니라 막 언제까지 너 꿈이 뭐야? 경찰관 될 거예요. 막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물론 경찰이 쓸데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생각 없이 하는 말이죠. 그게 다 국회의원 될 거예요. 뭐 의사가 될 거예요. 뭐 여러분 어렸을 때 의사 안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 아닌 사람 누가 있었어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닌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다 통일이지. 그런데 계시적으로 꿈꾸고 계시적으로 소망하고 계시적으로 소원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이들의 인생은 그냥 말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향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과. 6가지 축복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축복했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5가지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70일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계시들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오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 축복을 우리가 배웠던 게 국가적 반역이 멈춰질 것이다.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여러분이 앞에 성취되어질 언약이 될 것입니다. 계시와 언약으로 꿈꾸십시오.